어린 시절의 상처로 슬픔이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유미는 누구보다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가정은 늘 싸우고 부모님의 사랑은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에 의존했고 어머니는 늘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로 인해 유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가정의 불화는 그녀의 심리적 상처로 남았다. 유미는 초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저 피하고만 싶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은 언제나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유미는 그 침묵 속에서 눈물만 흘리며 혼자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다. 고통과 외로움은 늘 그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유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유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자살과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유미는 홀로 남겨졌다. 갑작스러운 상실감은 그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후 그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고아원은 그리 따뜻한 장소는 아니었다. 많은 아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감추고 있었지만 유미는 그들 사이에서도 더욱 외로웠다. 다른 아이들은 가끔씩 친구를 만들어갔지만 유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자신에게 사랑을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숨기고 고립되었다. 고아원 생활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그중 유미에게 작은 변화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열린 성경 공부 시간에 유미는 이사야 60일 3을 읽게 되었다. 슬픔에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들이 제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그들이 탄식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며 유미는 그 구절을 읽고 가슴이 울컥했다.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느꼈다. 내가 제 대신 화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동안의 고통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약속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유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자신이 가진 상처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미는 심리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나와 심리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다. 그 과정에서 유미는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가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대학 시절, 유미는 이사야 60일 3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겼다. 제 대신 화관을, 탄식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 이 구절은 유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신이 치유의 과정에 있음을,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유미는 심리치료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내담자들은 유미의 연륜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내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다가갔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미는 그들에게 더 깊은 치유의 길을 안내할 수 있었다. 유미는 내담자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사야 60일 3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도 자신이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제 대신 화관을, 그녀는 말하며 내담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전했다. 유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받은 치유의 약속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라는 사명이 있었다. 유미가 치료한 내담자들은 점차 변화해갔다. 그들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유미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치유의 도구였으며 그녀의 삶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유미는 심리치료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슬픔과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었다. 어느 날, 유미는 오래된 고아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며 유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화관을 쓴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사야 61, 3의 말씀을 깊이 새겼다.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것이 되어 자기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유미는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처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유미는 이제 심리치료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가 단순히 지나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기회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유미는 이제 제 대신 화관을 쓴 자로서 탄식 대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 슬픔에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을, 탄식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유미와 그녀의 내담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유미라는 주인공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심리치료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